논술 세계 대표 문학, 엄마가 읽어주는 책, 좁은 문, 앙드레 지드. 32페이지, 아름다운 꿈. 이러한 엄격한 교훈은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천성적으로 그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의 영혼을 발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 충동을 억눌러주던 청교도적 규율과 결합되어 이 영혼을 덕이라는 것에게로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자신을 억제하는 일은 남들이 방종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고, 나를 얽매어 놓았던 엄격한 규율도 나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 그 자체보다도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무한한 노력에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행복과 덕을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4살 된 소년으로서 내 성격은 아직 완전히 형성된 것이 아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사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단호히 나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마음의 계시였는데, 그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의식이 형성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니 나는 내성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며 늘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남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과감성도 없이 자신과 싸워 이겨낸다는 것 이외에 다른 승리를 꿈꾸어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놀이를 하더라도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라든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또래 아이들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설사 그들의 놀이에 어울린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의리나 예의로서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다음에 파리로 와서 내 동급생이 된 아벨 보티에와는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상냥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년으로서 나는 그에 대해 뜻이 잘 통하는 친구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애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와 어울리면 내 마음이 닿아있던 르하브르와 퐁그즈마르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사촌 동생인 로베르는 우리와 같은 중학교의 기숙생으로서 2학년 아래 학급에 들어오긴 했지만 나는 그저 일요일에나 그와 만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내 사촌 누이의 동생이 아니었던들, 게다가 그는 누나들과 별로 닮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시 알리사를 사랑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베르와의 우정을 유지하는 일이 나에게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알리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값진 진주와 같았고, 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장사치였습니다. 그 당시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던 내가 알리사에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도, 그 후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어떤 것도 이것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일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뚜렷한 육체적 불안으로 괴로워할 나이가 됐을 때에도 내 기질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렸을 때 내가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다짐을 간직하며 노력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써서 알리사를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공부, 노력, 경건한 행위 등 모든 것을 오직 알리사를 위해 했습니다. 그녀만을 위해 한 일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보다 깨끗한 덕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독한 술 같은 겸양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 같은 건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고 급기야 나는 어떤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러한 덕행에 대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사는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를 위해 또는 나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꾸밈없는 그녀의 영혼은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우아했으며 어린애 같은 그 천진스런 미소는 그녀의 눈길에 깃들인 엄숙한 빛까지도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듯한 시선을 살며시 위로 치켜 올리는 모습은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보면 외삼촌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알리사를 찾아가 도움과 위안을 구하시던 까닭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의 여름 나는 외삼촌이 자주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외삼촌은 훨씬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 때도 외삼촌은 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때때로 갑자기 쾌활한 표정을 애써 지으시곤 하셨는데 그 모습은 침묵보다도 더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도 알리사가 찾아갈 때까지 외삼촌은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고 있었으며 알리사가 빌다시피 해야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마치 어린애처럼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걸어 내려가서 채소밭 계단 근처에 둥그런 갈림길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나는 크고 붉은 한 그루의 너도밤나무 그늘 밑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오솔길과 나와의 사이에는 월계수 울타리가 있을 뿐이어서 서로 보이지는 않아도 알리사와 외삼촌의 말소리는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로베르에 대한 이야기를 막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리사의 입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삼촌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라면 언제까지나 공부하길 좋아할 게다. 뜻하지 않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나는 자리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기척이라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여기 있어요.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라고 소리를 지를 것인가? 내가 잠자코 있었던 것은 더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어색하고 수줍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그저 그곳을 지나쳐가는 길이었고 그들의 말소리는 낮고 작아서 나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알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팔에 바구니를 끼고 시든 꽃을 따기도 하고 아직 푸릇푸릇한데 자주 끼는 바다 안개 때문에 울타리 밑으로 떨어진 열매들을 줍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플랑티의 고모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외삼촌의 목소리는 낮고 희미했으므로 나는 외삼촌의 대답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리사가 다짐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셨지요? 네? 여전히 희미한 대답이어서 내게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롬은 총명하죠? 이 말에 내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삼촌의 대답은 이번 역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지 않으세요? 여기서 외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네가 어떤 뜻으로 훌륭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 법이란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사람 말이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라고 알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디부터 알 수 있겠니? 그 애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래. 분명히 유명한 애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죠? 글쎄, 뭐라고 할까? 신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 도움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며 알리사가 외삼촌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애정이라든가 존경 같은 건 말이다. 외삼촌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본의 아닌 나의 실수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알리사에게 그것을 고백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이때는 좀 더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알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그렇게 엿듣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네가 있다는 기척을 내든가 자리를 떠났든가 했어야 옳지. 난 분명히 말하지만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들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들려왔을 뿐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우리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걸? 그래, 그렇지만 내게는 들릴 만락할 정도였어. 그리고 곧 들리지 않게 됐어.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네가 물었을 때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제롬 하고 알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뭘 그래? 내게 한 번 더 되풀이시키고 싶은 거니? 아니야, 정말로 그것밖에 듣지 못했다니까. 외삼촌이 신뢰와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이야. 알리사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말씀하시길래 내게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내가 말했어. 알리사,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계실 수 없으리라는 것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문제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온몸을 떨면서 알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모두 너 알리사를 위해서야. 그렇지만 제롬, 나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그녀는 어깨를 약간 흠칫했습니다. 너는 혼자서 걸어나갈 만큼 강하지 못하니? 우리는 저마다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은 바로 너야. 너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인도자를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워진 때는 우리들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 우리들을 결합시켜 주십사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 넌 하나님 품 안에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양이지? 잘 알고 있어.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찬양하는 것 같은 것에서 서로를 열심히 찾는 거야. 네가 찬양하는 것을 나 역시 찬양하는 것은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한 것 같이 생각돼. 너의 찬양은 순수하지 못하구나. 나를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마. 천국이라도 거기서 내가 널 다시 찾지 못하게 된다면 난 그만둘 거야.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더니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들의 대화를 여기에 옮기면서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애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어린애답지 않게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미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한 변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리사와 나는 라틴어판 복음서를 구해다가 그 중에 긴 구절을 외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로베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추측해보면 오히려 내 독서 수준을 따라오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 자신도 그녀가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공부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내게 방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 정신적인 비약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리사는 어떤 일에서나 자유롭게 나를 앞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녀를 따라 방향을 정했으며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르던 것도 대부분 우리 두 사람 영혼의 좀 더 높은 일치를 위한 하나의 구실, 감정의 위장, 사랑을 덮는 거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러한 감정에 대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염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우리 둘을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아오시던 심장병의 고통이 차츰 심해졌습니다. 유난히 발작이 심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이제는 많이 늙었다. 언제 갑자기 너를 두고 떠나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숨이 가빠져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니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실 거라 생각하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실 테지만 저는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러한 내 말이 어머니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일치했음인지 어머니는 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 일을 내게 말하고 싶었단다, 제롬. 어머니, 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리사는 날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럼 얘야.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정답게 그럼 얘야 하고 되풀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잇기가 힘에 부치신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두어야 하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느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디 하느님께서 너희 두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알리사에 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